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의 오막 인생입니다. 요셉의 5가지 인생을 연극으로 제가 비유해서 오막 인생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일반 역사,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심에 시작된 에덴 동산을 시작해서 거기서 바벨론 문화가 시작되고 일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중에 요셉 이야기는 13장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어쩌면은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요셉에게도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은 야곱과 그 자녀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고센 땅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70명이 약 40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엄청난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엄청난 인원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연극으로 이렇게 비유해보면 1막 인생, 2막 인생, 3막 인생, 4막 인생, 5막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극의 한 부분이 끝나면 1막이 끝났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셉의 제 1막 가정입니다. 가정. 요셉의 가정은 어땠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은 아닙니다. 한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 어머니는 4명, 또 형제 자매가 13명, 아주 복잡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라헬의 소생으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더하시다. 주님께서 돕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그 아내로부터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다른 엄마들한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요셉의 1막은 가정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가정은 아니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두 번째, 2막 인생은 17살 때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버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버린, 참 안타깝죠. 17살 아주 꽃다운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버린.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하는 오늘 39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감옥입니다. 감옥. 1막은 가정, 2막은 종, 3막은 이제 감옥. 야, 비참하죠. 그것도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죄도 없이 감옥 생활을 2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곳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거기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 그 이집트의 정치, 외교, 경제를 다 배우게 됩니다. 왕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충신인지 간신인지 그것도 다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년 뒤에, 감옥에서 2년 있다가 뒤에 결국은 30세 될 때 제 사막 인생이 펼쳐지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30입니다. 나이 30세에 참 젊은 나이에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1막도 불행하고 2막도 불행하고 3막도 불행한데 제 사막의 총리 인생은 좀 이제 요셉에게 엄청난 행복을 주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막 인생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막입니까? 1막입니까? 2막입니까? 3막입니까? 아니면 4막입니까? 다들 사막의 인생을 꿈을 꾸고 나도 언젠가는 저 요셉같이 총리가 되겠지. 나는 언젠간 성공하겠지. 그 기대감에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총리가 돼서 뭐 정치를 잘하고 그 7년 흉년, 7년 풍년을 통해 그 이집트를 살리고 주변 나라를 살리고 뭐 그런 중요한 일도 많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요셉의 오막 인생을 말하고자 합니다. 요셉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있었습니다. 오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이 요셉은 죽을 때 그 많은 후손들에게 나 죽으면 반드시 내 시체를 가지고 내 해결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110살까지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참 30세 총리가 돼서 110살까지 아주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요셉의 전체적인 보면 고난 그리고 인내 또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는 용서 형들을 용서하는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 오막 인생 1막은 가정이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2막은 종이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3막은 감옥입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4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어떨까? 행복이랄까요? 성공이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 4막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5막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5막 인생이 있습니다. 5막 인생. 그래서 저는 이 5막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불행하고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은혜롭게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보면 그 구덩이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 구덩이는 전갈이 있고 코브라가 있고 위험합니다. 결국 그 사막의 구덩이를 떴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모세는 거기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요셉은 거기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요셉 죽고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그걸 먼저 터득했어요. 여러분 한번 죽음을 경험했는데 뭐 애굽의 종살이 감사할 일이죠. 죽는 것보다는 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죽음을 경험한 요셉이 뭐 애굽의 감옥이 뭐 그렇게 무섭겠어요. 이미 죽은 몸인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러분 한번 잠시 눈을 감고 난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뭘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종살이 할 때도 감옥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먼저 죽어야 돼요. 요셉은 그 죽는 것을 배웠어요.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로. 오늘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 저는 요셉의 승리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뭐 1막이냐 2막이냐 3막이냐 4막이냐 5막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았다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요셉의 오막 인생 중에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목표고 꿈인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목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형통의 삶을 사는 거죠. 내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형통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처럼 그런 구덩이가 있어야 돼요. 죽음을 한번 경험해봐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면 형통의 길로, 임마누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 저는 요셉의 오막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종으로 살 때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시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천국에 가서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는 내가 그 구덩이가 있느냐,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는가,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는데 바로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요셉의 오막 인생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막 인생, 애굽의 총리가 된 거에 대한 환호성을 보내고 다 거기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막 인생,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총리가 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실패한 자냐? 아니에요. 다 오막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기 묘지를 이장해달라, 해골을 가져가 달라,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그 이장을 하려고 이제 다 취해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그 해골을 취해가지고 묘지 이장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요셉이 유언한 360년 지난 뒤에 그 요셉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어쨌든 천국을 향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는 요셉의 마음, 비록 몸은 애굽에 살았지만,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늘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요셉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어려울 때, 종으로 살아서 힘들 때, 감옥에서 고난 당할 때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원동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러니까 죽을 때 나 이 애굽에다 멋있게 총리로서 멋있는 무덤을 만들어 달라, 피라미드 해달라 하지 않았어요. 내 해골을 취해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가나안이 어디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적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준비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영광의 나라. 거기는 장애인도 없어요. 거기는 키가 크고 작고 그런 게 없어요.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영광의 나라예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천국 상속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킨 자는. 요셉이 바로 그 천국을 상속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을 지켜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야 됩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 그게 둘째 사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 요셉의 인생에 봐서 요셉이 총리 된 것만 그 부러워하지 말고, 요셉이 늘 가나안을 향하여 죽을 때 유언하듯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마지막 유언이 나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의 집에 간다. 얼마나 없습니까? 제 친구 목사 김 목사님이 계신데 그 장인어른이 부산에서 갑자기 위덕에서 장례가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서 사모님이 먼저 내려갔고 목사님은 주일 설교하고 오후에 내려가는데 대전쯤 내려가니까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천천히 내려와라. 내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내려오라. 그리고 임종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을 못 본 거죠. 임종을 못 본 거예요. 그
권사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목사님한테 천천히 내려오라. 내가 천국 가서 기다린다고. 이야, 천국의 소망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돌아가셨을 때 절대로 자녀들에게 암흑의 장로, 장례식이란 용어를 쓰지 마라. 암흑의 장로, 천국 입성식. 아멘. 제가 부천에 의성교회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임종하는데요, 목사님과 마지막 예배를 탁 드리고 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변에 천사들이 자기를 데려왔다고,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분이 폐암 말기였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마지막 임종 시간에는 얼마나 웃으면서 환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데리러 왔다고 그렇게 웃어하며 임종하는 모습을, 마지막 임종할 때는 숨을 콱 쉬더니 이 목 있는 데서 꼴까닥 소리가 하나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임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냥 숨을 한번 콱 들이쉬더니 목 있는 데서 꼴까닥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리고는 탁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 임종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 천사들이 왔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죽을 때 저승사자, 마귀가 데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천사가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지켜야 돼요. 요셉처럼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할 때나 총리 있을 때나 늘 가나안을 향하여 그렇게 사모하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얼마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 또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세계가 막 얼마나 지금 그런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 정말 잘 지켜서 요셉처럼 가나안을 향하듯이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당신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가, 구덩이가 있는가? 당신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당신은 천국을 향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미국만 가려고 해도 일주일 전부터 가방 준비하고 선글라스 준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장을 보고 준비하잖아요. 미국의 워싱턴의 날씨는 어떤지, 샌프란시스코 날씨는 어떤지, 시카고 날씨는 어떤지, LA 날씨는 어떤지 날씨도 다 구분하고 거기 가서 먹을 음식들은 뭔지 다 이렇게 준비. 천국 갈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미국 갈 준비는 그렇게 이거저거 조목조목 다 하면서 천국 갈 준비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5막 인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1막, 2막, 2막, 3막, 4막 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 5막이 있습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영광의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주님이 각각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죄가 없는 것,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는 사는 5막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5막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사막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5막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마지막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타입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오막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만 너무 부각하고 모두 다 총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요셉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 오막 인생,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오막 인생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역사,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낙심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든 인내하며 또 용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요셉처럼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에서도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군에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